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우리가 2강을 통해서 한 남자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거듭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3강 아버지께로 돌아가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마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가 하는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분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에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은 재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먼 지방에 가서 방탕한 삶을 통해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그때 또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핍하게 되었고 또 그가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그 지방의 어떤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한다고 성경은 말했지만 실상은 노예와 같은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 사람이 그에게 시킨 일은 돼지를 기르는 일, 다시 말하면 돼지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그 주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제서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제서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이면에 들어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아들도 그제서야 이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고 또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배고픔을 이런 것을 모르고 풍족히 먹고 또 음식이 남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서야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났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가 먼 길에서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데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 아들과 어깨 동무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또 새 신을 가져와서 신을 신겨주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잔치를 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잔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이게 물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 종이 둘째 아드님이 이제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큰아들이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달래러 나왔는데 그 아버지에게 오히려 항의를 하고 원망하면서 자기가 오히려 혈기를 부립니다. 나에게는 언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줘서 친구들하고 먹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불만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달래면서 이제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아들이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 본문에서 정말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집안에 보면은 미리 부모에게 재산을 좀 달라, 사업을에게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재산을 팔아주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여러 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 속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자기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욕구와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둘째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이 먼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 지방은 아마 먼 타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먼 지방으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모든 소문이 순식간에 다 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먼 데로 아버지가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그 먼 지방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옳은 소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옳은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옳은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그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직장 생활할 때는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사업을 한다고 나와서 7년의 아주 깊은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흉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흉년은 가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올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흉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낭비했을 때 이런 흉년을 맞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제서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가져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자기의 삶이 궁핍해졌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제서야라는 그 말 뜻에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좀 들었다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삶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돌이키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나의 죄를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참 이 성경에 보면 비로소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미리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간다면 정말 이런 오늘 둘째 아들 같은 이런 궁핍한 상황에 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러지 못하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이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금만 자기 힘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권이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일 때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안에서의 그 옛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주권을 이양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또 이 땅의 삶도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작은 아들의 그런 고백은 진정한 자기 고백이 되고 또 자기 삶을 거절하는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물가의 한 여인, 우리가 첫 강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한 여인, 우물가의 한 여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의 5 남편을 갈아치우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란 이 수치스러운 삶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그 아픈 부위를 상처를 터치했을 때 솔직히 진솔하게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과 같이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백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return to go home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반겨 맞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이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내 맘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또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부인하고 다시 돌이켜서 180도 가던 길을 되돌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오늘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도 먼 거리에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달려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이 긍휼을 헬라어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을 내장 가장 깊숙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야훼의 자궁이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창조의 근원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 앞에 아버지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 앞에 진정한 그런 자세,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아버지는 오늘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창조의 근원이신 그 긍휼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을 배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의 긍휼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을 찾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한번 음미해 보면서 그 헤아리면서 우리가 아버지와 언제나 그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깨끗한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바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타지방에 가서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은 이 아들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나요? 저는 그 70년대, 80년대 배너 영화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배너 영화를 보면 그 배너의 그 주인공 유다가 이제 원래 유다는 왕족이었는데 그 모함에 의해서 이제 노예 신분이 돼서 이제 끌려가서 노를 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난파가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솔자인 그 집행관, 그 당시에 집행관은 귀족입니다. 그 집행관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가 그 헤엄을 쳐서 그 집행관을 살려서 무트로 올렸을 때 그 무트에서 이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그 집행관은 즉시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이 유다에게 끼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이 유다는 노예의 신분에서 이 집행관의 그 귀족의 신분으로 동일하게 상승되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양자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갔을 때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이런 양자 관계에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분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고백했을 때, 그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자녀의 특권으로 우리를 신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아들은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잔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노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동생은 재산을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기대하기는 동생이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그 동생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 동생이 돌아왔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시기심이 나고 그 질투심이 났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긴다 하지만은 누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누가 조금 더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큰아들이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아들이 이렇게 그런 감정을 드러낸 것이 세상적으로는 참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정말 야단을 쳐서 내쫓을 만큼 그렇게 징계를 해도 시원찮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외면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큰아들의 이 불평불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모를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고향에 가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예지로 나가고 또 서울로 오고 수도권으로 와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 이렇게 형성해가는 과정에 또 고향에 남은 자기 형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는 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고향에 있던 그런 그 동생이라든가 그 지체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자기가 섬겼다고 하면서 재산에 욕심을 내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섬긴다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땀을 흘려서 내가 삶을 형성한 그 공간 속에서 부모를 사랑과 존중으로 부모를 잘 받들어서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 아닙니까? 부모에 얹혀서 살고 또 부모의 재산을 오히려 축내면서 섬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큰아들도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그 영향권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삶을 누리고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를 자기는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염소를 주면 친구들하고 잔치라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 이 친구들하고 놀 텐데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오늘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둘째 아들, 동생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때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분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모 재산에 대해서 욕심낼 필요도 없고 자기는 자기 몫을 다 받았으니 이미 다 받았는데 무슨 불만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버지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죄를 하는 이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큰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어도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이 팩트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연약하고 그의 재성이 있고 또 욕심이 있고 또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을지라도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 판단대로 우리가 또 그것을 원망도 하고 또 불평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사실 잔치해봐야 1시간, 2시간 아닙니까? 예, 작은 아들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참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지만은 그 기쁨은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것이지만은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늘 동행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영생,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 아버지,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또 찾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두 아들의 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아들의 죄에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아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야단치고 싶죠? 또 어쩌면 회초리로 때리고 싶지도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서 그것도 무엇을 하다가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호랑방탕하게 주색으로 다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그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죄는 첫째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면은 아버지 생전에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내 몫을 먼저 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내 몫을 지금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바로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더 그런 것이 율법적이고 더 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재산에 자기의 땀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그 얼마나 땀 흘려 또 이룩한 재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그냥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의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물질만 있으면, 재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 인식된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물질이 이 둘째 아들을 지켜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물질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리 능력은 철저한 삶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은 자기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돼지치는 그 노예,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이 신분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삶을 또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요즘 어떤 건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떨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둘째 아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세 가지 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우리가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떠난다는 이 이면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욕심과 또 자기 오른손대로 살겠다는 그 자기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런 죄가 있었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둘째 아들 같이 이런 죄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짓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이 삶은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삶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큰아들의 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큰아들, 공간적으로는 아버지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섬겼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염소 새끼를 섬긴 거나 다름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아버지를 섬겼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 섬겼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오늘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본 것입니다. 이미 자기 몫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떠난 마당에 아버지 것도 결국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참 거기서도 우리가 여러 이런 정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를 먹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만 좀 불편해도 불평불만을 지도자를 향해서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공간적으로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종교 행위로 했을 때 공간적으로는 아버지하고 함께 한 것 같지만은 아버지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자기 혈육이 아닙니까? 자, 혈육이면 돌아온 동생을 상황은 어떤지 일단은 그의 형편을 잘 헤아리고 우선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아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심이 발동하고 질투심이 발동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둘째 아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인 아버지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좀 어떤 분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오직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아버지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우리 안에 컴플레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 이양을 하라는 것은 주권 이양을 100% 한 사람에게는 내 안에 컴플레인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컴플레인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주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와 오직 은혜가 가득 찬 것이 정말 주권 이양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가정에서 정말 그릇 깨지는 소리가 하루가 멀다고 났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주권 이양에 대한 이 강의를 듣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어느 시점에서 주권 이양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 그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모처럼 웃음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섬기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정말 주권 이양자로서의 그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로 할 수 있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것은 형으로서 또 큰 아들로서 정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원망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분노를 표출한 것은 혈기예요. 이 혈기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호수교회 옆에 있는 승리교회에서 섬길 때 찬양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이 120명이에요. 120명이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120명이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늘 하던 연습 장소에 다른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순간 리더로서 당황한 것도 있지만은 순간적으로 컴플레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평, 불만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기를 낼 바에는 사역을 안 하니만 못하다. 저는 그때 이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혈기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이 자기 성찰과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정말 쳐서 굴복시키는 이것을 굉장히 제가 이 훈련을 자원해서 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큰 아들이 이 혈기를 부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이런 혈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큰아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첫째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큰아들은 동생의 죄를 일일이 들춰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정말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에 있는 그 엄청난 죄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큰아들이 그 동생의 그 작은 죄를 일일이 들춰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그렇지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는 큰아들의 이런 자세, 이런 결과는 자기가 누리는 것이 스스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자기의 권리, 자격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착각.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아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은 동생보다도 더한 탕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생은 탕자였지만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큰아들은 아직 돌이키지 않은 탕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맡아서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혹여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잘나서 내가 정말 학벌이 좋아서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넌센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큰아들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작은아들에게 속해 있는가? 옛날에 이제 이 대면으로 우리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할 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큰아들에 가까운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작은아들에 가까운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큰아들, 작은아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큰아들도 있고 작은아들도 있고 또 두 사람이 다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두 마리 여우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여우입니까? 첫째는 선한 여우와 악한 여우입니다. 이 둘은 항상 싸워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선한 여우가 이기고 어떤 날은 악한 여우가 이깁니다. 이 선한 여우는 선한 자아요, 나쁜 여우는 나쁜 자아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여우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새 영이고 악한 여우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땅에 있는 지체, 즉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훈련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 훨씬 자유롭고 언제나 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영향을 공급해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여우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정말 찬양 속에 그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늘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러면은 이 악한 여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말씀과 멀리하고 또 말씀에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세상 풍속과 세상 관성과 통념을 따라서 세상의 삶을 즐겨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여우가 점점 힘을 얻어서 이 선한 여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옛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악한 여우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우리 안에 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도
이런 흉년의 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과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7년의 이런 흉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찾아와서 또 상담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어려운 그 광야, 고난, 그 과정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흉년의 때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흉년의 때에 더 피폐해지고 오늘 둘째 아들 같은 그런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늦게 이런 흉년의 때를 만나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로드십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 흉년의 때를 경험했다면 나는 언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97년 말 국가 외환위기 IMF가 터졌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 그것도 헐값에 그냥 다 넘기고 빚 정리하고 나니까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한강에서 떨어져야 되느냐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가득 찼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이 긍휼의 은혜가 제게도 적용되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새롭게 배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존재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 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홍해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입니다. 저희 경우가 그렇고 또 제 주변에 같이 그런 아픔을 나누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환경을 배열한 그런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분명한 오늘 이 정말 이 말씀의 키워드를 잘 의미하면서 순간순간 실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이 더 탕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아들은 비록 탕자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진솔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그 죄를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돌아올 때 그 자기 자신이 이제는 아들의 신분까지도 포기할 만큼 진솔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냥 아버지 돌아왔습니다라고 그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정말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그 공간 속에서의 일어났던 모든 죄를 진솔히 고백하는
그런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자기 몫을 이미 받았음에도 오히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정죄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혈기를 부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탕자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둘째인가 첫째인가? 둘 다 탕자였지만 하나는 돌아온 탕자였고 큰아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탕자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 누구한테 했느냐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생명을 걸 만큼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을 오히려 613가지 세부 항목으로 쪼개서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그들 스스로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본뜻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말은 너희가 바로 탕자다 이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탕자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고 율법학자같이 그렇게 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좀 뭐를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항상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줘야 하고 이 율법의 완성은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과 복음이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 2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거듭난 born again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born again 속에서 거듭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된 삶을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다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권을 100% 하나님께 이행한 자가 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수시로 성령님께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령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분노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또 질투할 수 있고 또 혈기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간혹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바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1순위에 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이 팩트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이게 정말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형상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